일어난 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게벳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준비된 모세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갈등 속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전쟁도 일어나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면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비행기가 막 건물을 추락시키기, 건물에 부딪혀서 건물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보면 비행기가 갑자기 폭파가 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폭발물을 그 비행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폭파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자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랬다. 이렇게. 이게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뉴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어, 그냥 마음이 악해서 그럴까요? 물론 마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악한 마음을 누가 심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념이 악해서 그렇다. 아니요, 그 이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자꾸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배경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보면 잘못해버리면 성경이 하나 이념이 되어져 버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념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이념이 되면요. 이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편 내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면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누구든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죽어있는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그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야,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참 맞습니다. 그런데 복 받을 자격이 있냐? 물으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요, 정말 악합니다. 사실은. 우리 내면을 보면 참으로 악합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자격을 따진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 안에도 이 쑥 좁은 이 마음 때문에 막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수준과 상관이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복은요,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나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감당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을 내게 주셨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잘 안 누려지는 겁니다. 감당이 될 만큼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누릴 수도 없고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볼수록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보여집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려면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질문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나 사랑해? 그러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뭐 합니까? 예,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잘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어린 양을 먹이라. 할 일 많은데. 이래 되면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 바쁜데.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 듣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실컷 얘기하고 또 전화하고 실컷 전화하고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사랑하니까. 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사랑 안 하는데 막 실컷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만날 거 무섭지. 안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면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 생각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데? 근데 사랑은요, 아무것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무조건 좋아.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나도 몰라. 근데 진짜 좋아. 그러면요, 오래 못 갑니다. 만나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격 차이. 만나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한눈에 뿅 갔어. 근데 만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네?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면요. 본래 그랬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알고 갔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근데 모르면 나중에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격 차이.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몰라. 근데 사랑해서 왔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화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뭘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몇 가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뭡니까?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하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걸 정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해결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제 이 속에서 빠져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정리가 안 되집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정리가.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안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보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명절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왜 가족들과 만나보면 왠지 모르게 편안한데 내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영향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내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렇게 시작됐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서 뽑아주셨구나. 이 현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가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느냐면 결과물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천번 만번의 말보다도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야 믿는 겁니다. 1000번, 10,000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요셉이 노력했는데 왜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삶의 열매를 통해, 결과물을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고 그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세상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악을 즐기워하는 같이 즐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과물이 나오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깨닫도록.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주시겠어요? 약속을 주시죠.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질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건데 그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 이 말을 붙잡고 아 그때 먹지 말라겠는데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죽는 건데 이거는요 율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걸 안 뺏기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안 뺏기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 건데 왜 내 것을 빼앗깁니까? 그건 바보지. 그게 율법이 아닌 겁니다. 주어진 복을 누리는 거지. 예. 근데 안 먹으려고 발버둥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안 먹으려고 발버둥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발버둥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악과 먹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를 계속 구렁텅이에 빠뜨릴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도록 계속 너를 속이고 공격해 올 거야. 왜냐? 선악과 먹은 사건을 때문에.
그렇게 너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생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어. 그걸 가지고 계속 너를 공격해서 너를 저주 가운데 빠뜨릴 거야. 절대 하나님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너를 장악을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런데 내가 너를 그 올무에서 해방시켜 줄게.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해방시켜 줄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그 올무에서 완전히 빼줄게. 해방시켜 줄게. 구원해 줄게. 이게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리는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이거 잡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대. 용서해 주셨대. 더 이상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종노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 자녀였습니다. 마귀 자녀였습니다. 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올바로 살아서 정직하게 막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선명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실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감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일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단의 모든 일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 말은 생각과 삶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생각과 삶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삶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걸 언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언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왜 불신앙하게 만드니까? 뭘 불신앙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나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왜곡되어집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내 환경을 나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왜곡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환경을 봐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지금 내게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반드시 왜곡되어져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뭘 하게 만드냐. 성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결국은 뭐냐? 성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이걸 두고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공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강한 자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오는 갈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볼 것이냐, 현장을 보면서 나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두고 나를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중심으로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냐, 현장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창세기 11장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지. 불안하니까. 위로받아야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들입니다. 이게 사단의 일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돼서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그래요. 못 벗어납니다. 이건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걸 알게 되고 배경을 알게 되어지고 이걸 결박할 수 있는 이 강한 자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 대신 예수를 알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왜냐? 이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버텨보려고 하고 빠져나와 보려고 발버둥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 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해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방.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올무를 묶어놓고 결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가 문제지? 문제될 거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증거를 주셨어요. 음. 그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노예.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에게 뭘 주셨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운명과 팔자 같은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셨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응답받는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없는 희생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 응답받지 못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희생제물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는 겁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걸 삶 속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진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서지를 바르니까 진짜 해방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졌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현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숭배를 종용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상숭배는 뭐냐? 이게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를 우상숭배로 말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단에게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 꿇을 수가 없지.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사탄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무릎 꿇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 전부 다 세상에 부경을 주면서 나에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단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다니엘이 뭐 했냐? 무릎 꿇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무릎 꿇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 7배나 뜨겁게 있던 그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귀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런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속국이 되었을 때는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바울을. 근데 이 현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철학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에. 사람들이 여기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철학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삶을 왜곡하는, 배경을 왜곡하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현장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환경은요. 이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바빠, 힘들어, 시간 없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인분적인 생각 속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쉼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진짜 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진짜 쉼은 없어요. 늘 지쳐있고 피곤하게 사는 거지. 우리가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지금은요. 모든 것이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이탈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땅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을 발견하면 힘이 되지 왜냐?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답을 얻으면 힘이 나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근데 계획을 발견하지 못해. 맨날 힘만 들어. 스트레스 만땅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지. 그게 세상 풍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야 내가 뭔가 모르게 스트레스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뭐냐? 사단의 함정입니다. 거기 빠지면 이제 다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그래야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안 써요. 그럼 무슨 방법이야? 쉬어야 돼. 그 일주일 동안 버틸려면 쉬어야 돼. 이 생각 속에 우리는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져야 그게 비로소 되어지는 겁니다. 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나요? 막 힘을 얻기 위해서 막 나와 앉아 있는데, 스트레스라, 그게. 그러니까 예배가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져야 힘이 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도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 얘기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어떤 우리 이념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내 체질과의 싸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거 안 싸워집니다. 그럼 결국 안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가치도 확인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의 근원의 축복, 사람을 낚는 어부의 축복,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길임을 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